우리는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오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중동에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 예식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와서 결혼식 마치고 이제 두 사람이 행진을 하는데,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된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화평하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깨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는 우리 다산은혜교회가 화평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는 갈등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어른들이 서로 싸우고 나뉘고 큰 소리가 나고 결국 교회가 깨져서 갈라지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환멸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끔찍한 말씀인데, 그 어른들의 이러한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화평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서로 무난할 때마다 화평을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약성경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화평의 기도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화평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화평에 대한 관심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가장 극치의 표현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이웃과의 화평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시면은 한국 피스메이커라는 단체가 있는데 200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출판도 하고 화해 조정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피스메이커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을 기회로 보라는,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문제로 보지 말고 갈등을 기회로 보자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등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왜라는 질문을 해요. 왜 이 갈등이 생겼을까?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이게 어떤 기회일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떤 기회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렇게 우리의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소경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경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소경이라는 그 고통, 그 아픔 또는 문제를 제자들은 과거의 시제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찾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도 물론 누군가의 잘못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등은 기회다. 문제는 기회다. 우리의 문제나 갈등을 맞이하셨을 때 너무 그에 대해서 누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외의 질문보다 무언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무슨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대처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시면 갈등의 세 가지 뭘까요? 기회. 갈등의 세 가지 기회. 그래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면서 살아가요.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공부할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낮 예배 때도 저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본문에서 먹고 마시는 기본 생존에서부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에 그 외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플러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없고 나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먼저 내 것 찾기에 급급한
삶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갈등 관계. 사람이 갈등에 들어가면 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여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서 무언가 원하는 이득을 취해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시선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먼저 꽂히게 돼요. 그 사람의 잘못한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뭔가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는 그러한 나의 시선이 우선적으로 먼저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섭섭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가 되고 저 사람은 나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피스메이커는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먼저 집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상대방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사람은 자기를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나의 잘못은 잘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화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신뢰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분은 돈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분은 권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돈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돈이 가지는 위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돈의 위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돈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권력을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권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못 봐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돈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권력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이 가만히라는 의미는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전쟁에 나가면 내가 무기를 가지고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찌를까? 어떻게 막을까?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 이거를 골똘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전쟁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기려고, 내가 어떻게 좀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평소에 이렇게 혼자 속으로 되뇌이는 그 시간들을 가끔 가져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면서 준수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말하고 여러분 듣고 이것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 이 과정이 예배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면서도 항상 속으로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마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준수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너무 길고 따라하기 힘드시면 준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시면서 그 고백을 자꾸 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리 여기 성경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느 날 미국 레이몬드 시의 부유한 교회에 어떤 불황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객사를 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연을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인쇄공이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진맥진 너무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레이몬드 교회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자.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1년만 같이 살아보자. 이러한 교인들과 함께 그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그 원칙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후에 말하고, 그 후에 행동하고, 그 후에 선택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온 교회가 변했어요.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에 계셨다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답을 우리가 갈등 속에서 한번 찾아서 실천해보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이웃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반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어떤 기회가 되는가? 그 강의 안에 보시면 둘째, 이웃을 섬기는 기회다. 이웃을 섬기는 기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암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이기적인 속성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스토리인데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 넌 참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반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포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제 집으로 이렇게 올 때 반포 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 램프를 빠져요. 제가 덕수에 사니까 강변북로 쭉 따라가다 이제 덕소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저는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준수거든요. 그래서 차선도 잘 준수하고 속도도 준수하고 그렇게 반포대교에 들어서서 램프 빠질 때까지 오른쪽 차선에 서서 가다가 제 순서가 되면 램프로 빠져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아주 얄미운 운전수들이 있어요. 옆 차선으로 빨리 오다가 램프 들어갈 때쯤에 끼어드는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내 순서를 따라서 가다 끼어드는 차가 끼어들겠다고 신호를 주면 저는 죽어도 안 비켜줘요. 차간 거리가 있다가도 빨리 좁혀서 내 앞으로 못 낀다. 끼려면 내 뒤로 껴라. 그래서 방해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강변북로 운전하면서 집에까지 갑니다. 근데 가끔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반포대교에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오른쪽 차선에 서질 못하고 왼쪽 차선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램프를 빠져야 되니까 오른쪽 차선 들어가겠다고 신호를 주면 쫀쫀한 인간들이 있어요. 내 차 하나 끼는 거 그거 방해하면서 그거 안 끼워주는 차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차 앞대가리를 확 대가지고 무리하게 끼워서 그리고 반포대교를 타면은 이 강변북로를 타면 또 기분이 좋아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난 참 이기적인 인간이다. 근데 저만 그렇게 운전하나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운전하시죠? 자기 오른쪽 차선에 있으면 끼는 놈이 나쁜 놈이고 내가 끼려고 했을 때 안 끼워주면 그 놈이 쫀쫀한 놈이에요. 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갈등 상황에 들어가면 더 이기적이 돼요. 더 자기 거에 움켜쥐고 더 내 거 안 뺏기려고 하고 더 나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더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갈등 상황이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고 쓰러뜨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죽여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갈등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서울의 한 교회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500억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막가파식의 갈등 대처로 해서 이 서울시 감정가의 7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철거를 방해하면서 시위를 벌였어요. 원하는 보상을 안 해준다고 철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대포를 쏘고 쇠파이프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게 TV에 방영이 되고 뭐 뉴스에 나오고 난리를 쳤어요. 이 기사를 접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입으로는 이웃사랑 외치면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자기 이해가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권리를 강조하면서 행동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죠. 한국교회, 기독교에 얼마나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교회의 행태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교회만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 이권이 걸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내 것 챙기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갈등이 우리의 시야를 근시안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가 좀 멀리 보기 위해서는 그 갈등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과제 가운데 기도 과제가 뭐냐면 2주 동안 매일 기도하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와 불편한 사람, 내가 갈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그 기도 이 과제를 주는데,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그 느낀 점을 써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과제를 하는데, 의외로 자기가 과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그러니까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데, 마음은 미움이 남아있고, 마음은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마음은 별로 위에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일단 입으로 고백을 하니까, 고백을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점차 이렇게 변해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다음번에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예전처럼 딱딱한 얼굴이 아니라 좀 웃는 얼굴이 되고, 그래서 화해가 됐다는 학생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새롭게 돌아봤다는 그러한 학생들의 이 느낀 점도 제가 보았습니다. 갈등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갈등 속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갈등의 세 번째 기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성숙하는 기회. 예수님을 본받아 성숙하는 기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삶의 고난은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근육이 점차 커지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역기를 들면 근육을 누르는 거예요. 근육에 힘을 가해줘요. 그러면 근육이 그걸 버티기 위해서 그 근육이 나름대로 그 힘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버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근육이 점차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밖에서 아무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킨 그러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고통이 올 때 내 신앙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컵을 든 손을 누가 이렇게 탁 쳤어요. 그러면 컵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흔들리면서 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이게 물이었는지, 먹물이었는지, 주스였는지, 이 속에 있는 것이 비로소 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갈등의 고통을 주기도 하시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야. 내 믿음이 요 정도였구나. 아직 내가 요 정도밖에 성숙하지 못했구나.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척 수인들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문제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부딪혀 나가는 과정에서 비록 혼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의 끝에는 지혜와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환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습관들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반복해서 경주함으로 실력을 자꾸 쌓아가는 것처럼 신자도 반복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새로운 반응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좀 무례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함으로 점차 나의 인격이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도 좀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점차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우리들의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갈등의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회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기회는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섬기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갈등 속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기회를 통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을 섬기고 또 성숙하는 열매가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